5월 23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을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읽었던 1절부터의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던 장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이 맞추어지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때,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 그리고 베드로가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28절에 있는 이야기처럼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그것도 3번씩이나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고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를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따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고넬료 앞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준비시켰기 때문에 29절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부르러 왔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장면입니다. 바로 뒤 11장에서는 베드로가 10장에서의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할례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비난합니다.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소 라고 그를 나무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셨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도 과연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때 베드로가 했던 간증,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큰 방향의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인도하심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곰곰이 고민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구나. 누구를 만난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준비되어져 있었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해는, 뜻을 발견하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미리 만들어 놓고 계시고, 미리 예비하고 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